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의 찬양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즐겨 이렇게 음송했던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안도연 시인이 쓴 서울로 가는 정봉준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 내리는 만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운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 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이런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이 시는 안도연 시인이 정봉준 장군이 혁명에 실패해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저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지금 서울로 압송되어 가면 이제 처형,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봉준 장군의 눈을 한번 보시면 아주 부릅뜨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들을 압송해가는 사람을 아주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아주 의지가 불타는 저 눈길입니다. 저 서울로 올라가는, 압송되어 가는 길, 마음속에는 엄청난 눈물이 있었고 그를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지 않으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울면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봉준이를 이 시로 노래했습니다. 이 시 속에서 시는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봉준이, 어떤 사명에 불타고 뜻을 세우고 사랑과 헌신,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의 심정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속에서는 울음이 나오지만은 겉으로는 의연하게 걸어가는,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정봉준. 바로 이 정봉준의 그 마음,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비록 미물인 암소이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엄청난 대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도 대패를 당했고 그 법궤마저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 가면 그 법궤를 빼앗아 온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놓으면서 정말 다곤 신상이 최고의 신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사이에 오히려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머리가 잘리고 팔이 부서져 나가는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다곤 신상이 더 우수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은 이 다곤 신상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머물었던 아스돗, 에글론, 이 가드 땅에까지 독종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땅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달 동안 이 블레셋 땅에 사로잡혀 온 언약궤였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사로잡아와 자기 땅에서 종속시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력 속에서 다곤 신상을 쳐부수고 또 온갖 독종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 신이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어떻게 이 블레셋 땅에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임한 이 큰 재앙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되 함부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전나는 순전한 소를 앞세우고 또 속건 제물을 준비해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또 쥐 5개, 그들이 섬기는 나름대로의 어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속건 제물로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새 수레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너희에게 임했던 그 야훼 하나님의 큰 능력, 그 재앙이 거두어질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또 하나의 불순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도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나는 소에서 그 새끼 암소, 송아지를 떼어내고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 전나는 소가 똑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만약 그 전나는 소가 떼어둔 송아지 때문에 울면서 뒤돌아오거나 주저하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이 모든 재앙은 우연이 된 것이다 라고 한 번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모성의 본능이 있습니다. 미물이지만 이 소들에게도 그 송아지에 대한 모성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분명히 이 암수가 똑바로 가지 않고 뒤돌아오거나 주저하거나 좌우로 삐뚤삐뚤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벳세메스 소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똑바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지만은 이 소가 주저하거나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부정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똑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되면서 이 점술가들과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대 위에 이 귀한 사명을 안고 이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권면을 하면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임한 그 모든 재앙은 너희들에게 내린 재앙이다.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 독종이고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에게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도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에게는 이 재앙이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내린 재앙으로 제3자화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종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할까 하실까 하노라. 제3자적 입장에서 이 제사장들과 이 복술가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있다 하는 것이 제사장들과 복술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벳세메스로 이 암수가 똑바로 올라가면은 이 제사장들과 이 점술가들도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소의 어깨 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해야 할 귀중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 자기의 송아지를 억지로 떼어 집에 가두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아멘. 자, 이 암소 벳세메스로 그 속건 제물을 끌고 올라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바람대로 좌우로 치우치거나 주저하며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똑바로 올바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올라갔습니까? 목적지에 똑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그런 사명을 이 미물인 이 송아지가, 암소가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나는 소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픔과 괴로움, 그 유혹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 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 울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송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사명,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것을 아주 힘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전나는 소가 그 암소, 송아지를 떼어 놓았습니다. 억지로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엄마 소와 아기 송아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억지로 아기 송아지를 떼어다가 집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이 송아지가 엉엉 울었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명의 길 벳세메스로 지금 이 소가, 전나는 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이를 낳으면 젖이 돌잖아요. 때가 되면 이 젖을 뽑아 이렇게 빨아주고 해야 아픔과 통증이 없습니다. 그 젖을 이렇게 빨지 않으면 그 통증이 엄청나잖아요. 이 전나는 수에게는 이런 엄청난 통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통증과 아기 송아지가 울부짖는, 엄마를 찾는 음매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벳세메스로 뚜벅뚜벅 올라갈 때 그 마음의 아픔, 그 괴로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물인 이 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하는 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의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헌신하는 수고가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눈물의 수고와 헌신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와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명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많은 세상에 잔칫거리도 있고 또 모임도 있고 또 편히 자야 할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수고와 아픔,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조차도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수고, 이 아픔의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만 주일 성수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면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이 주어지고 또 권사님, 장로님, 또 교역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작은 눈물이 아닙니다. 거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후려파는 아픔의 눈물의 결단과 그것을 극복하는 수고와 기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도의 회장을 하는 것도, 구역장을 하는 것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직장 생활하면서 교사의 직분 감당하잖아요. 주일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사의 귀한 직분 사명 주셨기에 이 사명 부족하지만 감당하려고 할 때 주일날 쉬지 못하는 그런 헌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말을 잘 듣습니까? 너 주일날 나와라 하면 나오는 아이들 아니잖아요. 늦잠 자고 또 결석하고, 그러면 일일이 전화하고 또 왜 그러느냐 상담해주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끌고 함께 격려하면서 신앙일 가는 것, 그게 우리 교사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신도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회장 딱 세워줍니다. 신도회장을 어떻게 세웁니까? 원에 세우면서 그 신도회장 자리에 앉는 분들 없어요. 순서로 돌아가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서게 돼요. 그렇게 세워졌으면 신도회원들이 도와주시나요? 어느 날 광고, 우리 신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광고하면 모이나요? 안 모이죠. 일일이 전화하고 밥 먹는 거 찾아가서 신도회 있으니까 모이라고 하고 끌어다가 억지로 이렇게 신도회 이끌어 나아갑니다. 또 신도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하려면 신도회비도 내잖아요. 신도회비 적은 돈이지만 그것도 잘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내고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그 신도회장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 안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면서, 세상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주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 길 가야 하기에 정말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신도회장을 통해서 그 신도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고, 그 신도회가 섬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눈물 속에, 여러분의 수고 속에, 여러분의 헌신 속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는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암소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암소 송아지 억지로 떼어놓고 왔으니까 빨리 가서 송아지에게 젖먹이고 또 우리에게 상을 줄 수 있다면 상이라도 듬뿍 주어서 그 송아지, 그 젖나는 소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암소에게,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사명을, 또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수레를 패서 장작 삼아서 그 암소를 잡아서 번제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의 제사에 제사를 드리고 그 감사제의 제물로 이 암소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들을 해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터인데 그 예수님에게 최후에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며 죽는 죽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이루어진 귀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드려 대속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그 구원의 사역, 그리고 장차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전도 사역을 당했습니까? 온갖 고난과 역경, 감옥에서 매장즘,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나는 다 이루었다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죽음의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나의 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제물로 되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사명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교사의 직분, 또 반주자, 지휘자, 성가대, 여러 직분, 그것을 주셨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눈물 납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바울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기에 나도 부족하지만 이 길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힘들지만 그 눈물 흘리며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이 한국교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일본 선교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3박 4일 동안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지만 지난 화요일에는 강화도에 있는 갑곶 순교 성지를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갑곶 순교 성지는 강화대교를 지나면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여러 순교자들의 비들이 세워져 있으면서 기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교 성지에 순교하지 않은 한 분의 묘가 아주 잘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박순집 베드로라는 그런 성인은 아니고 훌륭하신 분의 묘입니다. 저 사진이 보이는데 저 왼쪽에 보면 그 순교자들의 3명의 비가 세워져 있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편말 뒤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금 더 가서 박순집, 저 무덤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 순교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순교 성지에 순교자들의 기념비와 함께 이 분의 박순집 베드로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분의 무덤이 여기 안치되어 있을까요? 이분은 82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예전 조선 말시대의 훈련도감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병인박해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박순집 이분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순교 현장, 그 처형 현장 속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지켰어요. 그 현장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이 더 굳세져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천주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 박해가 있을 때 도망다니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곳에 순교자들이 버려져 있잖아요. 시신들이 버려져 있고 아무데나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을, 그 시신들을 일일이 다 수습해서 한 곳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이분이 왜 순교당했고 언제 순교당했고 하는 일지들을 다 이분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찰처럼 그렇게 신부님을 도와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교구가 이런 분도 훌륭하다, 피해 순교자만 순교자가 아니라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땀을 흘린 그런 분도 아름다운 분 아니냐 기억하면서 여기에 무덤을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요. 피해 순교자만이 순교자가 아니라 평생을 말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땀의 헌신자도 땀의 순교자 아니냐. 우리 시대는 피해 순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피해 순교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의 길을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이 교회에서 말없이 주어진 일을 평생을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때로는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아픔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말없이 평생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땀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피해 순교자가 아니라 정말 말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땀의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를 괴롭혔던 한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까?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 걸어갈 때 눈물 없이는 못 간다고 하면서 영문밖에 길이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3절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목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걸어가야 할 길, 주님 걸어가신 길, 주님 부르시는 길, 사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나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문 밖의 길 같이 찬양합니다. 3절부터 하겠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